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회사에 여자 중역분이 있었는데 평소에 아끼던 여직원이 업무상 힘든 일을 맡아서 많이 시리에 빠지고 그럴 때에 방으로 불러서 앉혀놓고서 아무개 내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네, 그러면요 넌 씩씩할 때가 더 이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또 가진 재능 그대로 계속 꿋꿋하게 나가라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이쁘실까? 우리를 택하실 때 벌써 아무개는 이쁘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과연 내가 어떨 때 더 이쁘게 생각하실까?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원래 씩씩하게 따지면은 형 에서가 더 씩씩하지요. 남자답고. 야곱은 조곤조곤하고 엄마하고 잘 놀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또 아빠의 마음에는 안 들었다고 되는 거 봐서는 그 씩씩함하고 야곱은 좀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던 야곱이 사실은 야곱은 그런 씩씩함보다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보통 꾀가 아니죠. 누구든지 다 속여 먹는 데는 선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죠. 사실은 내 자신이 야곱의 그런 속성이 많잖아요. 내가 믿는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꾀를 쓰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야곱도 한식이죠. 그래서 야곱을 택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를 이뻐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타고난 모든 기질과 재능과 모든 머리로 쓰는 것, 꾀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은 드디어 그 꾀를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은혜로 이 모든 위기, 엄청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야, 저것 봐라. 진짜 이쁘다. 뭐에 씩씩할 때 이쁘다는 뜻이죠? 기도에 씩씩할 때 목숨을 걸잖아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래 그 전에는 네가 이뻤지만 지금은 진짜 이쁘다 더 이쁘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나를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줄 텐데 그거 다 버려라. 야곱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름값을 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은 거창한 이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자신이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오직 그거 다 버리고 그까짓 것 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씨름하는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한 나 자신을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있어요. 1517년에 발생한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틴 루터의 그 초상화, 그 유명한 화가 친구가 그렸다고 그래요.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 루터의 얼굴이 굉장히 아주 독일 사람답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성격이 루터가 괄괄했을 것이다. 터프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기를 봐도 루터가 원래 그렇게 괄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처럼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연인가? 문제는 처음에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구교, 지금 가톨릭이죠. 그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좀 바꿔보려고 시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손에 쥔 이 다룬 주제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그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씌워진 글씨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려 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를 붙잡으시게 되면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개혁을 하실 때에 그 개혁의 힘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파워가 돼서 그 초상화의 얼굴은 루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개혁하는 그 힘이 있는 그 얼굴이 그 초상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도 여호수아기하고 사사기는 붙어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한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게 여호수아한테 당부한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한테 1517년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 가게 되면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그 용기,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릴 때에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완전히 함몰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개혁이 될 것이고 세상도 개혁할 수가 있지만,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주변 문화에 그냥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루터를, 여호수아를 개혁했듯이 나를 먼저 개혁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중에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할 때에 형통하게 되고 그냥 야곱의 12부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완전히 하나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맨 뒤에 그걸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흩어지면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말씀은 교회도 개혁하고 이 사회도 개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 고급 음식이라고 그 스시 있잖아요. 그거 회. 한국에 있을 때는 튜나 참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참치는 별로 없고 그 세몬이라 하는 연어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이 연어라는 놈이 그 살던 그 육지 냇물에서 내려가서 바다에 가서 한 4, 5년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 육지에 시냇물로 거슬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연어가 어른이 돼서 올라올 때에 그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댐이 있는데 3m 넘는 그 댐을 이거를 점프해서 그거를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점프하고 또 점프해서 결국은 높은 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그 바다에 먹을 거 많다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됐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산 위에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대요. 거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연호가 말이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알을 낳고 죽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죠. 알을 낳음으로 그 새끼들이 이제 깨어나서 다시금 그 자손이 번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똑같아요. 사즉 생이에요. 내가 죽으면 살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산에 우리가 오르는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일에 정한 때가, 우리 인간은 특이해서 연호는 일생에 딱 한 번 올라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계속 올라가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 2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이네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원표현을 보니까 연호처럼 사실은 역류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때를 지어서 막 올라가는 거 보니 마치 개들한테는 이 물결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닌, 그 위로 올라가려는 그 모든 세력, 그 세력이 마치 시냇물이 역류하듯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여기 이사야 이 표현이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는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그 기세가, 그 씩씩함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인간의 꾀를 다 버리고 야곱처럼 그 산 위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실 때에, 올라갈 때에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2세, 3세가 그걸 보고 다시금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교회에서 우리 1세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게 되면 2세, 3세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된 나로서는 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저항과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3m 넘는 그 점프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가 간 다음에, 연호처럼 간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게 비록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높은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올라갈 때 나를 더 이뻐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보통 씩씩함하고 난폭한 것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들은 바가 그래요. 사람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더 좋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요새는 목적을 딱 세우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걸 그냥 봤어요. 무슨 전혀 뜻이 없고 그냥 산상수훈의 머릿말이겠거니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그 많은 군중은 온데간데 없고 12 제자만 올라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올라가 봐야, 교회에 나가 봐야 뻔하다 이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뻔하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틀림없이 그 말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런 바보짓이 어디냐 그런 얘기죠. 아이들 말대로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그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냐 이게. 아니다 이게. 목적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씩씩하게 나가야지. 근데 그게 요새 보게 되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목적을 세웠으면 관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새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난폭한지. 그건 씩씩한 거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의 육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그 모든 교훈이 그런 얘기잖아요. 먼저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너희가 씩씩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목적을 성령께서 달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사이 전쟁과 시기와 폭력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12 제자처럼 웃기고 있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육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내 육은 다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던 많은 땅을, 경작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목적을 세워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치고 짓밟고 전쟁을 벌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풍성함이, abundance, 풍성함이 이제 지배할 때가 올 때에, 그때가 되면 이 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창이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 힘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미를 만든다.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도 될 수 있고 영적인 고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성령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청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대강절 준비는 저기 나온 대로 촛불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저 초가 하나씩 더 켜지죠. 그 뜻은 점점 더 교회가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어떤 빛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보고도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있습니까? 야곱이요. 전사 씨름하고 나서 이제 다리를 절어요.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육신은 이제 약해져가지고 다리를 절 때에 그 모습이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모든 꾀가 다 이제 죽었어요. 이제 꾀 같은 거 다 포기했어요. 또 씨름하느라고 정이 빠져서 이제 모든 육적인 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마치 카메라를 당겨서 이렇게 보듯이 야곱의 얼굴, 이 모습을 멀리 볼 때는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폐잔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얼굴을 당겨서 볼 때에 희한하게 야곱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광채 또 마음에 있는 빛을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분이엘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천사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았어요. 그럴 때 그 빛이 야곱의 얼굴에도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분이엘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분우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그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대요. 내 얼굴에 지금 주님의 빛을 받아서 광채가 나요. 내가 기도해 씩씩하게 기도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날 뿐더러 드디어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도 환하게 밝아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해서 그 원수 같은 이 동생을 봐줬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미워 보여도 왜 교회에 우리를 만나면 세상이 무릎을 꿇느냐 이게요. 인정하냐 이게요. 그까지 물건을 사다가 바치고 아부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받아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하의 애선데 안 봐주죠. 그런데 희한하게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거 오랜만에 보지만 내 동생 맞아.
얼굴 윤곽은 야곱인데 희한하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대할 때 두려운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빛을, 야곱 족속가 어떤 빛에 거하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내 모든 꾀를 다 버리고 내 모든 육을 다 버리고 영의 삶이 됐을 때에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됐을 때 내 얼굴에, 교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꾀가 아니라 기도함에 아무쪼록 씩씩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나를 개혁함으로 세상도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현실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되기 원합니다. 육을 죽이는데 씩씩함으로 성령이 제공하시는 풍성함을 나누기 원합니다. 분이엘에서의 야곱의 얼굴로 빛을 증거하는 사자가 되심으로 하나님도 이뻐하고 사람들도 이뻐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02장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제목에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제가 먼저 시편 37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